되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참 난 순엉터리다. 난 정말 가짜야.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막 믿은 새신자보다는 오래 믿은 분들에게 집사님 교단 권사님이, 권사님보다는 장로님들이 난 참 엉터리야. 나는 정말 가짜지 뭐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언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 또는 거꾸로 누군가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볼 때, 정말 저 사람 보니 나는 가짜다. 저 사람 보니 난 정말 엉터리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제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뭔가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 반대로 누군가 참 믿음대로 사는 사람을 볼 때, 그런다고 해서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니죠. 정직한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옵니다. 그렇죠? 똑같이 살면서도 뭐 그런 거지 뭐. 도대체 어쩌란 말이야. 그런 거지.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렇게 이르기도 하지요. 그러니 똑같은 상황 처하게 되고 똑같은 것을 보아도 정직한 마음으로 삶을 마주하는 사람에게 가끔, 아니 자주, 나는 참 형편없다. 내 믿음이 정말 참된가 싶은 그런 자문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냥 그것으로 또 묻어두고 끝인가요? 정직하고자 하면 그 믿음은, 그 물음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떠나지를 않지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답은 없는 걸까? 오늘 말씀이 그 답입니다. 나는 참 가짜다. 나는 참 형편없다. 이런 마음이 단 한 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있었던 분들에게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주를 향해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마지막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야기의 처음 시작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여기 헬라어 본문으로 읽으면 에이미 데 안드로포스 에크호 파리사이오스 니코데모스 이런 말이에요. 앞에 에이미 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이미는 에고 에이미라는 말 들어보셨죠? 나는 무엇이다.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빛이다 할 때 그 쓰였던 에고 에이미, 그래서 에이미는 비동사예요. 이다 또는 있다. 그래서 에이미 있다, 있었다, 있다. 누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에이미 다음에 대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또는 그러나 순접이든 역접이든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이 단어를 대부분의 번역들은 옮기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 접속사는 문장이 바뀌거나 이야기가 전환될 때에 그냥 의례껏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말이지 이러고서 얘기가 바뀌니까 굳이 문어체에서는 그걸 쓰지 않아도 문단만 바꿔놓으면 그냥 그렇게 굳이 번역하지 않아도 좋을 단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개역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런데 저를 보지 말고 성경을 봐요. 내 얼굴에 번역서가 써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굳이 번역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라,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런데 굳이 그러나 또는 그리고라고 번역할 수 있는 접속사, 아니 다만 많은 번역 성경에서 굳이 생략해버린 이 단어를 개역 성경은 그런데 하고 번역하는데 저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니고데모의 이 동기, 예수님께 나온 이 모습을 설명하는데 저는 반드시 필요했던 번역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앞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을 하나님의 성전을 환전상이,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온갖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을 깨끗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철저하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막대기로 후려치고 상을 뒤엎은 그 환전하는 그런 것들을 성전의 세겔로 성전 세를 드려야 되니 먼 데서 오는 사람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흠없는 양 팔고 비둘기 파는 것도 먼 길에서 재물을 가지고 와서는 그 흠없는 재물을 드릴 수 없으니 그들의 편의를 위해 마땅한 일이라고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뒤엎으면서 내 아버지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을 내 아버지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이적과 치유의 역사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는 자신의 그 정체성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니고데모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가짜인가? 내가 믿는 것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정직한 직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모두가 다 봤지만 모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지만
그는 그런 고민과 번민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밤에 찾아갔습니다.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중의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영적 상태가 어두웠습니다. 그의 동료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볼까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예수님이 혹 그 시간에는 밤에는 좀 한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했을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그의 영적 상태는 밤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진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해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19절, 20절, 21절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마지막 정리하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정죄는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 믿는 이들은 빛으로 나오니 그것은 저들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너희도 아직도 어둠 속에 있지? 너희는 끝난 인생이야 라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에 도전하고 계신 것이지요. 어둠을 떨치고 빛으로 나올 것을. 우리의 참 거듭남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이가 있으니라는 이 3장 1절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의 첫 절이 우리들에게 답을 시사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너질 때 아유, 나는 엉터리인가 봐. 나는 가짜야. 정말 나는 날라리 맹탕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달려나가기만 하면 그 안에 해답이 있고 그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요. 니고데모가 그만큼 열망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나는 가짜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러나 바리새인으로서 최고회 회원으로서 존경받는 랍비로서 참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나름 바른 신앙인으로서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의 영적 상태가 어둠이었을지라도 그의 열망만큼은 세상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2번 사는 사람 있습니까? 다시 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인생은 딱 한 번 사는 겁니다. 흐르는 물에 2번 목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서양 속담이 있어요. 우리 삶이 딱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은 되돌려 다시 살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혹 난 가짜인가 진짜인가 이런 의문을 단 한 번이라도 품은 적이 있다면 오늘 이런 소원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진짜가 되고 싶어요. 함께 해봅시다. 진짜가 되고 싶어요. 별로 그냥 그 정도 적당한 소원만 가지고 있나 봅니다. 가짜로 평생 사실랍니까? 가짜로 사시겠어요? 아니에요. 진짜가 되고 싶어요. 진짜가 되고 싶어요. 진짜요? 진짜? 진짜? 오늘 정말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안에 열망을 다시금 일으키는 거죠. 주님, 진짜가 되고 싶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기도와 배려 속에 정말
온전히 주님과 대면하는 일주일 내내 그저 먹고 자고 일어나면 기도하는 일, 말씀 앞에 서는 일들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전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진짜가 되고 싶어요. 진짜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고 나니까 38년 목회했네, 50년을 믿었네 이야기한 것들이 글자 그대로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직면하게 될 때 내 삶이 진짜이고 싶은 열망만큼 엉터리 가짜인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의 삶이 많은 부분 엉터리고 가짜라고 하는 사실에 처절하게 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절망 없이는 정말 진짜로 살겠다라고 하는 열망은 찾아보기 쉽지 않죠. 절망의 깊이만큼 열망의 크기가 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를 보고 대뜸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그가 진짜로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거듭나야 된다고요. 왜 거듭남이 중요합니까? 거듭남 없이는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만일 우리 삶이 이 생뿐이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또 있겠느냐. 저는 천국이 단순히 죽어가는 그 나라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굳이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라요. 영원한 나라, 그날 하나님과 함께할 그 영원한 나라 이전에 지금 여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과 기쁨과 능력을 누리고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살지 못한단 말입니다. 거듭나야만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요. 물은 회개를 통하여 죄 씻음을 받는 죄사함의 은총을 말하는 거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삭시되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고 물로 정결케 되어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누립니다. 성령으로는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면서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 나의 구원자이면서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능력,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다 주님이라고 그러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 여러분이 전 존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령께서 도우시는 선물이고 은혜인 거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도록 합니다. 그 주라 시인하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참된 힘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런데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를 그래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믿는 믿음에 이르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나를 죄사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으로 옮기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능력이 성령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우리는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으로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다시 길게 하지는 않지요. 하나님이 이 같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분을 내 대신 죄의 삭스로 죽게 하시는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하게 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거듭남을 위하여 행하신 일에 감사로 반응하는, 다시 말해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죽을 때에 나의 옛사람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인 거죠.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믿을 때에 그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영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경험하는 것, 친밀하게 함께 사는 것, 동행하는 것,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이루신 이 놀라운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되게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의롭게 됨을, 거듭나게 됨을 믿고 시인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사람들은 싫어하고 참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19절 함께 읽어보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버리고 변하기 싫은 거예요. 죽기 싫은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나는 끝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 없는 것 자체가 정죄예요. 그래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드러내기 싫은 것이죠. 그래서 늘 불안하고 어둠 속에 살아요. 이것 자체가 심판이요 정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상응하는 어떤 벌 이전에 그 죄, 그것을 해결은 받길 원하여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어둠을 더 사랑해서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그 가운데 그 마음이 어둡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떠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삶 자체가 심판이고 정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본래의 삶으로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신 것,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이 선하신 분임을 나타나며 살게 되는 것, 그게 진짜인 것.
그게 진짜인 거예요. 완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사모하며 그 삶을 위하여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날마다 그분의 빛으로 나아가는 삶.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살고 싶어요? 진짜가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신행일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하겠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복이 있는 줄로 여기고 사는 삶이 말씀대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살아야 되겠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믿는 대로 살아야 되겠죠. 신행일치, 언행일치를 이야기하다 보니 제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네가 전하는 메시지와 네 삶이 하나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메신저는 곧 메시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은 곧 그 자체가 메시지라는 말이죠. 많이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많이 구합니다. 그것은 그날에 있을 일만 아니라 지금 여기 있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야 진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제게 주신 도전이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무릎 꿇고 있어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이죠. 정직하지 않은 것은 참 나쁜 겁니다. 그런데 정직한 것처럼 보이는 삶은 더 나쁜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경솔한 일입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더 위험하고 천만 경솔한 것은 겸손한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진짜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관계에서 진짜 되기를 원해요. 제가 보았던 한 집사님에게 제가 몇 차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 좀 헌금 좀 그만해라. 너 먹고 살 건 있냐? 좀 몸 좀 돌보면서 해라. 너 그렇게 죽을 똥살똥 섬기고 이래가지고서야 네 건강인들 몸인들 살아남겠냐, 견디겠냐. 그 형제를 보면서 그때도 저는 나는 진짜인가 물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그랬지요. 또 견리사의라는 말도 있습니다. 재물을 보면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가 있을 때, 재물이 있을 때 참 바른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격언처럼 붙들고 살아갑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에서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의 내가 끝이 아니라 온전하신 주님의 온전하심에, 거룩하신 주님의 거룩하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선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상반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런 말씀이지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에 눈물을 흘리며 벽을 면하고 기도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이제 죽을 준비해라. 그러나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던 상황이에요. 너 돌아가서 이 말 전해라. 그리고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줄 때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눈물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기도는 참 힘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참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기억할 일입니다. 시편 94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귀를 아멘. 내 삶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이 전부인 사람은 그냥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 그 안에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미 그에게 임한 심판이요 정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때는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제가 기도하면서 과정 중에 겪은 순간이지만 참 숨이 막힙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어떻게 살란 얘기지? 어떻게 살란 얘기지? 진짜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괜히 지나치게 모험적이었나? 그런데 그래도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래도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 뉘라서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겠나? 그럴 수 없기에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루신 그분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처럼 완벽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거듭남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그분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예요.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근데 여기 바라봅시다. 이 말을 좀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펴본 NIV의 번역입니다. 함께 보죠.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자. 여러 번 나눈 말씀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거듭남의 비밀을
살아내기 위하여 다시 한번 꼭 기억하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자. 우리 실제로 이 영어 단어를 자주 씁니다. 픽스 좀 해라. 저거 픽스 좀 해라. 흔들리고 있거나, 그죠? 유격만 생겨도 픽스 하라라고. 좀 고정시키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도록, 아니, 우리의 눈이 다른 곳을 향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 못 박아버려라. 예수님께 고정시켜버려라.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버리자. 그분은 우리의 아우터, 우리의 믿음의 시작, 창시자요, 퍼펙터, 완성하는 분이시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니 그분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자. 거듭난 사람의 증거는 그래서 여러분,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삶에 대한 열망으로, 진짜가 되기를 원하는 열망으로 그렇게 이루실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가 되기를 원하는 열망을 갖도록 초대하시고는 여기 주님이 이루신 이같이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보이신 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언가 이룰 수 없는 사람이기에 우리에게 그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실 예수님만 늘 바라보고 살도록,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다시금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일상에서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저는 일상에서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한마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What would Jesus do? 우리 배울 때는 What would Jesus do? 요즘 애들은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그저 앞자 대문자로 WWJD, 날마다 순간마다 이렇게 묻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WWJD, WWJD.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서 내 믿음을 완성시키시길 원하시는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 진짜가 되기를 원하는 분마다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말 한마디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표정 하나 지을 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떤 낯빛을 하셨을까? 손짓 하나 할 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어딘가로 행해야 할 때, 무언가를 해야 할 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날마다 답이 되어 주셔서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셔서 나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 그는 정말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공허가 있고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변론하는 사람이 되고, 더 나중에는 급기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시체의 발을 향유를 가지고 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열망 있는 젊은 관원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셨을 일이 무척이나 기대됩니다. 내 안에 가짜 같은 상심이 일어날 때에 나는 영 아닌가 봐, 별 수 없지 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열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에 대한 열망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WWJD,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생명샘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제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중요한 일에 이르기까지 순간마다, 그야말로 숨쉬는 순간마다 묻고 사는 것을 습관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낯빛을 지으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우리들의 삶에 진짜가 되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완벽한 삶에 대한 몸부림으로 주저앉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온전한 삶을 향한 열망으로 이미 믿음 안에 이루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완성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오늘보다 나아 있을 내일을 기대합니다. 오늘보다 주님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내디딜 나를 기대합니다. 꿈꾸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비전이 아니라 오늘보다 나은 주님 닮은 나를 꿈꾸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 믿음을 완성시켜 가시는 주님을 꿈꾸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이 참되어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어 무엇을 하든 그것이 참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쁨이 충만한 것 되게 해 주옵소서. 진짜로 사는 당당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